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물려줬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시겠다라고 하며 구름 기둥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요, 우리를요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요 더욱더 거하며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7회마다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율법책을 낭독해라. 이 초하룻날 율법책을 낭독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속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운명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운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래를 만들어 지어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노래를 불러 만들어 부르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과 함께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큰 복이기에 모세는요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이제 하게 한 것이죠. 자, 이 시간 그 하나님 우리와 돌이키면 돌이킨 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와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분께 붙어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2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모세가요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모세의 노래의 내용, 그 내용이요 이 32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2장은요 모세의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는 주제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의 노래를요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눠봤다가 그게 너무 많아서요 제가 딱 이렇게만 정해봤습니다. 1절부터 47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 노래를 만들고요. 그리고 48절부터 52절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 1절부터 47절 그 모세의 노래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5절부터 4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반역이요, 명확하게 대조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지어서 보면요, 오늘 모세의 노래가 좀 더 밝히 보여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이여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죠. 자, 하늘이고 그리고 땅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두 다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내 교훈, 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요, 이 모세의 말이기도 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모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들이 들어야 될 말, 우리가 또한 들어야 될 이 말은요, 어떤 말인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이 말씀을요, 뭐에 빗대어 이야기합니까? 비에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을 보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다, 이 이슬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를 빗대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생명력과 번성력을 이 비를 통하여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는요, 생명력과 번성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곳은요, 그 이유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죽음이 찾아오는 이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풍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모세는 이 생명력을 주며 번성하게 하는 이 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번성케 하는 큰 하나님의 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그래서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자, 왜 이 말씀이 생명과 복을 주는 말씀일까요?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주는 분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반석이시다,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목이 오늘따라 간질간질 거려가지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반석되심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자,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5절 보면은 이런 복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는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인 것이죠. 자,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지혜 없는 자들 같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행하는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제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지키며 살아가는 걸까라고 이렇게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실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옛날을 내가 설명한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요, 악해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요, 쉽게 잊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요,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완악함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자, 또한 우리가 가장 무능력할 때,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요,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요,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15절부터 보면요, 우리의 완악함이 더욱더 보여집니다. 15절을 보면 이 여수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수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여수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고 살만해지니까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구원의 반석이신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다른 신을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살만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만해지니까, 복으로 풍족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저주도 내리시고
저주도 내리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매를 맞고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를 맞지도 않고 저주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 우리를 치지도 않고 그 평온과 그리고 복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떠날 때도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요,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왜요? 3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기는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끄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나만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도 알게 하라.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행하고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배우자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